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죽도 하고 구한 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별하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 되심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고 하나 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대상이 바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든 삼라만상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부인하기까지는 아니어도 창조주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의 소견과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만들어질 때 전기 코드를 꼽아서 전기가 공급되어야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싱싱하게 유지 보관되도록 냉장고는 원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냉장고가 전기 코드가 뽑혀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은 다 썩고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비유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비슷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온전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냉장고 전기 코드가 뽑혀버린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뒤로부터는 죄악과 고통과 수고와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냉장고 전기 코드가 뽑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뿌리가 되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행동과 악한 말만을 문제 삼고 그것들의 원인이 되는 악한 마음이나 생각은 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죄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거꾸로입니다.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도덕적인 죄악들도 파생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뿐만 아니라 결코 잘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생각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썩고 부패하면서 냉장고가 원래 만들어진 대로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냉장고 전기 코드를 다시 꼽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냉장고를 깨끗한 행주로 닦는다거나 냉장고 자리를 이동해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전기 코드를 다시 꼽으면 해결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결될 일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결될 일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일이 완전해지는 것은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기에 지금 당장은 그 실효성이 잘 실감되지 않고 그로 인한 안식과 복락이 잘 실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까지도 당장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는 우상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세상과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과 함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모두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두 가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 방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비추어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 살아갈 것인지,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자, 오늘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종 나무의 열매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한량없는 은혜와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금기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선악과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열매를 먹으면 아둔하고 미련했던 사람이 선악을 알 수 있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 열매를 먹으면 독이 퍼지듯이
죄와 악이 퍼진다는 말일까요? 왜 하필 이 나무의 열매를 가리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선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선악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한다면 선악의 기준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탄이 하와에게 이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주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그리고 가치와 목적도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선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을 주관하려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 모든 것을 자신들이 결정하면서 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떡하니 동산 중앙에 있었으니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바라보면서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만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지. 이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보면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자신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절대자요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아무리 탁월할지라도 자신들이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동산 어디에서나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산호라면 어느새인가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소유가 내 것인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니지. 나를 만드신 분도 계시고 내 호흡을 주관하는 분도 계시지. 이렇게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산호라면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기울어져서 내가 옳다 여기고 좋다 여기는 쪽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진리이지. 이러면서 선악의 기준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탄은 왜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부터 미혹했던 것일까요? 하와가 아담보다 미혹하기 쉬워서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와가 아담보다 미혹하기 쉬운 존재였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할 때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담보다는 하와를 공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담은 저 멀리 떨어져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와에게 미혹을 받아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까? 여자에게 죄를 떠넘기고 조금이라도 면피하려고 하는 남자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창세기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고 있는 현장에 아담도 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담은 침묵하고 있었다고 이해되는 경향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 하와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자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확인한 대로 창세기 2장 16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지금 사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떤가요, 어감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기는 한데 어쩐지 조금 축소해서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금기사항만을 강조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까지 추가해 가면서 선악과는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은혜보다도 이 은혜보다는 아마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금기사항 그 하나, 이것이 매우 크고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이고 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와 복은 희미해진 채로 오직 당장의 현실 속에 박혀있는 가시만을 주목하면서 그 가시의 통증만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살도록 창조된 사람들은 망가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금하신 이유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한 제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선악을 할 수 있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까? 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단호했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먹으면 우리에게 해로우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그렇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었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죄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어서 지금 사람들 역시 선악과를 먹은 아담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따르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미와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정한 기준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챙기고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면 일단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먹고부터 본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살아가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행위가 바로 사람들의 죄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아담인 것은 아시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그 아담의 죄와 형벌을 우리가 뒤집어쓰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법은 부당하게 연좌제구나. 또 우리는 뭐냐? 괜시리 아담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담과 상관없이 그냥 자신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기가 참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런저런 교육을 통해서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절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걸핏하면 차오르는 이 마음속의 악한 생각들까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가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이 모습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의 죄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담의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혈기가 많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 그 기질과 성품이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사고 쳤을 때 그 자식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비록 부모로부터 혈기와 분노 조절 장애가 유전되었을지라도 그러나 자녀는 혈기와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죄의 DNA가 유전되었을지라도 그 죄를 다스리면서 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악을 주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세상이 아무리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일지라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삶, 우리는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임테이블이 있습니다. 초신자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하시면서 그 초신자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나 하나님은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단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시간이 지나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네가 이런 경우에라도 내 사랑을 믿어줄 수 있겠니?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십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세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믿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괴팍하셔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부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믿어줄 수 있겠니? 라는 자리에서 실패하거나
그 자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하고 그 자리를 승리하고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위장된 사랑이나 불완전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부모의 자녀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많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식이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행복해질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도 이런 마음이실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잠들어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잠이 깨지 않도록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나고 탁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내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언제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